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할게요.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거기는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여 준 것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전사님, 제가 올해 꽤 여러 번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서로 닮았다는 거예요. 왜 웃으시죠? 남의 일 아니라고 이렇게 막 웃으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둘이 정말 많이 닮았나요? 자, 한번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많이 닮았나요? 다시 뒤로 돌겠습니다. 네, 잘 봐주세요. 알았죠? 예. 어쨌든 제가 전사님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기분 별로 안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좋았습니다. 자, 어쨌든 전사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뭐 사모님께서 예쁜 딸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선물을 또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5살 그리고 뭐 7개월 정도 된 아이가 있는데 참 많이 힘들 겁니다. 전사님은 그 예쁜 딸이 앞으로 태어날 예쁜 딸이 전사님의 어떤 부분을 닮았으면 좋겠나요? 저는 일단 이 외모적인 거는 저를 다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딸인데? 네. 전사님 배는? 이것만 빼고 네. 이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저와 전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일에는 함께 교회에 나오고 또 힘들 때든 기쁠 때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닮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들 공감하시죠? 네, 혼자 공감 못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지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이 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서로 많이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필요한 것을 많이 보내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전생 혹시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그 별명은 바로 기쁨의 편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쁨의 편지.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쓴 모든 편지 중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사님, 그럼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뭔가요? 그것은 본문 바로 뒤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같은 마음은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전사님, 혹시 전사님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태도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좀 뭔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과 꼭 맞는 그 성경 인물이 있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 같이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의문이 있었어요. 사실 이 장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 왕 앞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을 텐데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궁금하고 또 많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만 보면 그 생명처럼 사랑하고 또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앞선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은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이번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웠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이것도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럼 저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보시니까 공통점을 아시겠죠? 여러분, 공통점 혹시 찾으셨어요? 위에 있는 요나단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이 무기에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오로지 주님 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둘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고백,
같은 믿음, 같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공통점 아닐까요? 역시 목사님은 다르십니다. 요나단과 다윗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정을 끝까지 이어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또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고 또 다윗도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까지 보살펴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과 빌립보의 성도들의 모습,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챙겨주고 또 동역자로서 한 뜻을 가지고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섬김이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 곳곳에서 함께 믿음의 우정과 동역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저때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 때 어머님께서 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오락실에 갔다가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고요. 중학생 때 PC방에서 밤새고 중대팀 예배 못 가가지고 교회 형에게 끌려가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참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사님. 네, 목사님과 저는 닮을 꽃만이 아니라 그 초등기를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헌금 주시면 아스케키 사 먹고 중학교 때는 PC방 갔다가 눈 비비면서 교회 가서 잠만 잤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초등팀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건강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에 참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4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생각하라는 거겠죠? 네, 바로 그런 사람을 바울이 2장 후반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에바브라 디도예요. 목사님, 혹시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져서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목사님께 청하면 도와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저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 기꺼이 전 사람을 도울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목사님의 몸이 불편해지신 거예요. 갑자기 아파지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못 도와주죠. 아니 제가 몸이 아프면 일단은 제가 몸이 좀 괜찮아야 전 사람을 잘 도와주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걸 왜 물어보시는 거죠? 갑자기 대답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에바브로 디도가 아파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걱정하는 바울과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도리어 걱정하고 있었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고 그 모습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요즘은 자기 일 돌보는 것만 해도 많이 바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기보다는 교회 일을 돌보기보다는 그저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모아진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영상 한번 보시죠. 사역을 지원하게 된 마음은 제가 수습과 학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보답을 해드릴까 생각 중에 영선교회 사역 지원을 통해서 영선 지체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힘이 되고 또 행복했던 순간은 제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사역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되게 많은데 저희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저희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그때가 가장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느껴본 적이 참 많아요. 제가 뭔가가 헐싸는데 학교를 수업으로 오게 되어서 부모님들이 이제 명성교회 아시는 교인분이 있으셔서 명성교회를 추천해 주셔서 명성교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명성교회를 혼자 출석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일 팀을 가서 사역을 하면서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도 좋았고 공동체 안에 제가 속해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출석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사역팀은 저희의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영상 처음에 나온 양양숙 집사님은 제가 터담당 교육자일 때 몸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때 신방 갔을 때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내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랑을 자신이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교회 여러 모양으로 또 수고하시고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이 청년은 제가 대학생을 담당했을 때 울산에서 이제 올라온 학생이에요. 저희 교회 등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군 입대를 하게 됐는데 사실 내심 제 마음에 이 친구가 군 전역을 하면은 교회 공동체에 올 수 있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등 1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까이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 온 가족들,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의 다음 30년이 더 멋진 다음 30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같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식구들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 또 대단한 교회잖아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 1팀 팀장님 가정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초등 1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같이 이렇게 응원할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지하팀 반주랑 초등 2팀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초등 1팀에서 1학년부터 아이들 담임을 하고 있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 1팀 새 친구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팀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요 20년 동안 초등팀 사역을 한 거를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을 가장 가까이서 엄마에게 물어보고 아빠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얻을 수 있고, 아이들 케어하는 게 힘든데 그런 거를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 마음, 주민들의 생각 이런 것들도 사역함에 있어서 다시 반영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족 사역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죠. 같이 해준다는 게. 주일 아침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싹다닥 움직임을 볼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 보람을 느끼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 내 자녀들이, 이런 걸 느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새로운 팀은 공동체이다. 하나를 바라보는 하나이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다.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가족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같이 교회를 다녔던 언젠가 어머니도 아버지도 또 동생, 남동생도 저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어떤 곳에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 하늘에서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눈 썰어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랑 빨리 약속을 마치고 곧바로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제 아버지랑 제 남동생이 같이 눈을 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합류해서 저희 세 가족과 담임 목사님이 같이 눈을 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 초등학생, 청소년들, 대학생, 작년까지 정말 여러 모양으로 곳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이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전사님, 내년도 우리 교회 사역방이 뭔지 아세요? 원팀으로 가와만사성.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하나의 팀이 되어서 내 집을 잘 돌보듯이
우리의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비록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교회의 여러 사역으로 여러분께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지 사역만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원팀으로 하면은 우리 성도님께서 가화만사성 이렇게 외쳐주시면 어떨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원팀으로! 감사합니다. 네,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초등팀, 청소년, 또 작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니어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니어 티처가 4번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니어 티처 4기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니어 티처 4기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함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순연, 나경숙, 한상남, 이왕림. 담임 목사님께서 호명하시고 하시면 앞으로 네 분 나오시기 앞으로 나오시죠. 시니어 1, 2, 3기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선배님들이 다 여기 계시네요. 많이들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전체 시니어 사역팀이 몇 분이죠? 1기부터 4기까지 13분이십니다. 13분. 고맙습니다. 시니어 티처는 교사로서 각 사역팀에 가서 굳은 일, 험한 일, 교사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일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1, 2, 3기 때 수료하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4기로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서 계신 채로 제가 이 시간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시니어 티처 수료증 이순연 권사님, 일로 올라오시죠. 이순연 권사님은 저기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강원도까지 가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외로웠죠? 네, 수료증. 윗사람은 명선교회 교육사역팀 시니어 티처로서 교육과 인턴십을 성실히 수료하였고, 명선교회 교회학교 시니어 티처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주후 2019년 10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담임 목사 배성태. 이왕림 집사님, 시니어 티처 수료증 내용은 같습니다.
한상남 집사님. 시니어 티처 수료증 내용은 같습니다. 나경숙 권사님. 시니어 티처 수료증 나경숙 내용은 같습니다. 예, 이제 시니어 티처 1기부터 3기까지 선배님들이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도록 뒤로 하겠습니다. 도시죠. 네, 선물 전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용근 목사님께서 시니어 티처의 교육 과정을 짧게 말씀하시고 이순년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니어 티처는 여성 55세, 남성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교회 학교 방금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굳은 일, 험한 일, 교사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티처로 함께 지원하신 분들은 이제 한 10달 정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석 달 정도의 교육 과정이 있고요. 6달 정도의 인턴십 그 과정을 모두 마친 이후에 시니어 티처로 정식으로 섬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4기 시니어 티처 분들도 교육과 인턴십을 마치고 이제 11월부터 정식으로 지원한 부서에서 사역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니어 티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그리고 또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순영 권사님, 네, 수료하신 소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니어 티처 4기 수료한 이순년이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렇게 시니어 티처 공고를 받고는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참여하고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이 생각과 달리는 조금 이렇게 소소한 일이라 그럴까? 조금은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들 또 실망도 하고 과연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이렇게 의문도 들고 그래서 이것저것 눈치도 보고 찾아도 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좀 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이 곁에서 지켜보고 또 부족하거나 빈자리가 있으면 얼른 찾아가서 채워주고 메꿔주고 또 때로는 아이들을 좀 달래기도 하고 여러 할 일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해나가고 또 때때로는 한 번도 평소에는 잘 해보지 않은 것들 뭐 쓰레기통도 좀 기웃거리기도 하고 바닥도 좀 이렇게 썰기도 하고 이렇게 줄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그런 사명도 발견하게 되고 좀 작은 보람도 느끼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저희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많은 일들과 비교했을 때 때때로는 좀 너무 소소하지 않나 하는 이런 또 조금 이렇게 생각도 들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가 조금 퇴직하고 나면 뭔가 좀 보람 있고 좀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또 사실 이렇게 현장에 나와 보니까 이미 제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고요. 저는 현장에 있을 때는 별 나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항상 끝나면 뭐 해야지 이렇게 계획도 많이 세우고 나름대로 막 의욕도 불탔는데 막상 이렇게 나와 보니까 저는 이미 할머니가 돼 있더라고요. 다들 뭐 할머니라는 소리를 스스럼없이 하기도 하고 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 너무 이렇게 늦었나?
너무 때를 이렇게 미뤘나 이런 후회도 들면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젊을 때 뭔가 좀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더 할 걸 하는 건 후회도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조금 순간적으로 조금은 우울감이라 그럴까 이런 게 찾아와서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한테도 말을 털어놓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 자신의 이제 현실을 이제 인정하면서 조금씩 주변을 돌아보고 하니까 이게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모든 것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잘 이렇게 헤쳐나가야 할 그런 일들인가 보다 생각하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그 모든 게 좀 의미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때때로는 또 기쁨도 있고 저도 모르게 예전에 뭐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조금 정말 짜증도 부리고 조금 이렇게 피해서 어딘가 뭘 훌쩍 가서 좀 쉬었다 오고 싶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마음을 바꾸고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하나이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제가 직업으로 할 때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대하는 내 생각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감정들이 너무 변화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입으로는 이렇게 가끔씩 투덜거리긴 했지만 내 마음 속에는 이게 아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아이들 곁을 떠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약간 최정감도 이렇게 들면서 할 수 없다 얘들하고 내가 힘닿는 데까지는 언제까지라도 뭔가 얘들하고 한번 이렇게 해 나가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제 자신이 아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힘들구나 많은 정말 잘 참아내는구나 정말 너무 어떨 때 보니까 나도 저런 모습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나 이럴 정도로 너무 다들 잘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제가 어떻게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어쨌든 저는 항상 제 마음만이라도 젊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좀 젊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곳이라도 빈 곳이 있으면 불러주시면 가서 기꺼이 좀 같이 도와서 메꿔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회를 봐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참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이런 사역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다만 앞으로 이제 좀 더 뒤에 들어올 후배들 생각하면 좀 더 이렇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우리 이영곤 목사님 우리가 투덜 때마다 늘 한결같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대하고 잘 이렇게 달래주고 잘 그냥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뭐 간증이 아니라 소감이라고 알고 왔는데 간증이라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돼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오늘 아까 두 목사님과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딱 그냥 이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고 그냥 간단한 소감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로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은 뜻으로 앞으로 남은 저희 인생 열심히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저와 함께 하시고 항상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권사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의욕이 얼마나 불타는지 아마 이것이 모든 시니어 티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영건 목사님 계획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강하게 더 많은 것을 주문하셔도 충분히 감당해내실 것 같은데요. 시니어 티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18분의 시니어 티처 여러분들께 여러분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송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온세대 찬양팀 찬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사역 박람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보신 바처럼 우리 함께 한 팀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 꼭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6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또 초등학생들이 사역한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고마운 아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도 새로운 다짐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한 가족으로 주님을 섬겨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그 옛날 주님과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한 아름다운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소명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주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났고 또 아름다운 담소를 나누었으며 또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새로운 다짐도 하였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배우고 익히고 듣고 교제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니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다양한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린 것 주께서 헤아려 주시며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 위해 주님의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